그는 선지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소돔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비극과 추악한 일로 결국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의 딸들의 죄악은 또 다른 악한 종족의 씨를 이 땅에 뿌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생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는 일의 연속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참된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를 10년, 20년 혹은 평생을 믿어왔는데도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어떤 섭리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롯의 비극적이고 사악한 이야기와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대가 가나안 남쪽 그랄 땅으로 이동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는 사건을 지켜본 아브라함이 무슨 까닭에서였는지 가나안의 남쪽으로 이주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목초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한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자손들에게 주고자 한 땅이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였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 자손들이 누릴 땅을 답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남쪽 지역으로 더 이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시 이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죠? 함의 후예입니다. 함의 후예들로 이들은 주로 배를 잘 다루고 그들은 매우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를 주름잡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들보다도 훨씬 더 용맹스럽고 그리고 매우 문화적으로 앞선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다곤이라는 바다의 신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그랄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상당히 그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바다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고 호전적이고 강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두려움이 생기면 고질적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그의 우유부단함 또 유약함이 또다시 발동하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다시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뛰어난 미모를 소유한 사라는 이방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단번에 그 지방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고 마침내 아비멜렉의 눈에 띄게 되어서 아비멜렉의 신하를 보내서 그녀를 취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미 사라는 이삭을 잉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권세 앞에서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으로 임신 중인 자기 아내를 빼앗겨야만 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은 현실의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면으로 이 문제를 부딪혀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미약한 역부족인 그런 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오랜 과정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쑥쑥 하루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히 크시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아주 묵직하게 이 메시지를 시종여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동일한 죄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반복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왔고 경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현실의 두려움이 더 크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의 두려움은 신자들에게 절대로 쉽게 극복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위력, 권력의 위력, 인기의 위력, 우리에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 어떤 이익이나 혹은 불이익에 대한 문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집요하게 시험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실패했다면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대응했어야 되는데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수를 반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그것을 용인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실 땅까지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언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곳 그랄에서 또다시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데는 실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랜 인내하심과 그리고 끝까지 견인하시는 은혜의 합작품이 바로 우리의 궁극의 구원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하기 위해 또다시 이 문제 속에 개입하십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저지르고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그분이 길을 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연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밤중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취한 그 여자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내가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넌 반드시 죽는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이후로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뒤로 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아비멜렉은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내를 내가 빼앗은 것이고 그가 누구이길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그의 아내를 취한 일로 나를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는 충격에 사로잡혀서 곰곰이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비멜렉의 기억 속에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런 인물로 각인시키는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밤에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7절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시면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크게 높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또다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고질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비롯한 블레셋의 어느 누구도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일행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세상에 각인시키시고 우리를 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튼 것 같아요. 찬바람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 땅에서 사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섭니다. 아비멜렉의 주장을 들어보십시오. 4절에서 5절. 그때 아비멜렉이 여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말했다. 나의 주여 왜 당신은 의로운 당신의 백성까지도 죽이려 하십니까? 그 스스로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내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그는 나의 오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정직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잘못을 추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시자 아비멜렉은 자기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녀를 취한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그녀가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고 사라 역시도 그가 남편이 아니라 오랍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이 첩을 취하는 행위는 왕으로서 합법적인 것이었고 일절 깨끗함으로 행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꿈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비하게 그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주여 왜 당신은 의로운 당신의 백성까지도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그 포악한 블레셋의 왕까지 저 애굽의 파라오까지 전부 다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되는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 어떻게 각인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의 삶은 이 땅에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면서 위기에서 건져내심에 있어서 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절절히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자의 삶에는 이러한 감격이 있습니다. 극적인 어떤 반전,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간섭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모든 순간이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성도의 삶에는 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기 어려운 예측 불허의 일들이 성도의 삶에서는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불택자의 삶에는, 악인의 삶에는 이런 드라마틱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운명에 기대어서 살아갈 뿐인 그런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꿈에까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이길래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를 지키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식소를 끌고 그럼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늘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딱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로 절대로 아브라함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존하심으로 구속사의 위대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오늘까지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견뎌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시대에도 비상한 방법으로 신자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굳세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나를 대항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켰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너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반드시 죽을 것임을 너는 알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안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았다. 그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행하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셔서 악을 행하게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대로 의인이든 악인이든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막으시기도 하시고 죄를 허용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것을 막으신다면 얼마든지 죄악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죄악에 저질러지는 일과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죄악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된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깨닫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는 과정에서 결코 사악한 의도가 그에게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막으셨고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알고 행한 죄이든 모르고 행한 죄이든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은 죄이기 때문에 아내를 즉시 돌려보내고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내가 살게 된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받음으로 내가 목숨을 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네가 건드린 그 아내의 남편은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기도를 통해 너는 살 수 있어. 아니면 너는 죽어. 그랄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위치를, 아브라함의 고난을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이후로 아비멜렉이 절대로 아브라함을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 같은 경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혀가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각인시키시는 섭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있고 그에게 사라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그들은 결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점점 격상시켜 가셨고 그 이름이 알려지도록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죠? 왜 자기 이름을 내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해달라고 부자되게? 왜 하나님이 나를 출세시켜 주셔야 된다고 기도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을 통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그들을 해할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높여주셔야 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절대 무능한, 자신과 자기 아내도 번번이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를 위기의 순간마다 지키시고 그를 높이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인간을 붙들고 그렇게 역사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만들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는데 쓰여지는 필봉이 될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작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이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그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쌀뚝에 쌀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거보다 중요한 기도는 없단 말이죠.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르친 그 일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시 바로잡으십니다.
지금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돌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야만 했던 그 차, 그 다음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앞차가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됐다는 이런 것들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그분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되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진행 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절대적 평안과 안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 안에 임하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대면한 하나님과 그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한 일로 인해서 그는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침을 맞게 됐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의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종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일들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악을 가져왔다.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에게 행하였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보았길래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비록 부지불식간에 행한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두려움을 느낀 직후에 그는 아침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불러 모았고 그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전이되었고 급기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대체 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전체를 죄악에 빠뜨렸느냐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신의 믿음의 연약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의 왕에게 책망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때도 그랬고 아비멜렉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이방인의 왕들의 입을 열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책망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자꾸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과 방법을 취할 때 우리의 우유부단함과 무기력함과 믿음 없음은 때때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뢰를 줄 수 없고 그들이 보기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당신이 신자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처럼 사는 것이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비굴함과 믿음 없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격은 더욱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참으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나의 아내를 인하여 나를 죽일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였다. 또한 실로 그녀는 나의 누이요 내 아비의 딸이다. 하지만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다음 이유는 애굽에서도 그랬듯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비멜렉 같으면 그랬겠죠.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 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한테 어디 있는 것이냐? 응?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시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앞에서는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기더라도 똑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은 먼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아내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했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또다시 위기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그의 인간적 연약과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끝없으신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쫙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결코 그의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든 아브라함을 높이는 설교를 들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논리, 철저한 알미니안적인 신앙이죠. 얼마나 많은 설교들 속에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미화시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모두 그랬던 논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여전히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망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향후 누구도 아브라함의 일행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을 말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증거로 그녀는 자기의 이복 누이가 되기도 한다고 실제로 자기의 처가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만 얘기했어요? 누이라고만 얘기했다는 거죠. 아내란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실을 모두 밝히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맞는 것을 맞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까지 말해야 그게 올바른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용기가 있는 것인데 누이라고만 사라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사라가 자기의 아내인 것까지는 밝히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두려움 연습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하셔야 합니다. 에? 알고 있는 걸 다 말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위증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비굴하고 비겁하게 속이고 배반하고 기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무엇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방황하게 하실 때 그것이 일어났다. 그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네가 나에게 베풀로의 은혜이다. 우리가 가는 장소에서 너는 나에 대해 그는 나의 오랍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인 사라를 누이라고 칭한 것이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결혼한 아내를 종종 남편이 누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례였다 하더라도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언제나 더 두려워하므로 처음부터 이렇게 사라가 자기의 아내임은 밝히지 않고 누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오랍이라고 부르도록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비굴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연약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부분이죠.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는 거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교회 집사라는 거 비밀로 해달라는 거죠. 똑같은 비굴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려고 해도 그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사라에게 오랍이라고 부르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어디 가든지 사라요, 나를 오랍이라고 부르라. 남편이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 자기 아내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은, 두려움은, 불신은 언제나 전이되고 오염되고 확대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그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다면 번번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남편을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 남편을 꾸짖고 일갈하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을 두려울 것이냐고. 사라는 그렇게 말해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라 또한 아브라함과 기만에 가담하고 있었죠. 남편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렇게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남편의 거듭되는 연약과 죄악을 간과하는 것은 결코 아내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내된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가 될 자가 바로 이러한 지독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오래도록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그런 경우는 훨씬 많아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상대적으로 뭘 더 크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집요하게 이 주제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사하고 있는 장면이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선물도 함께 보냅니다. 그의 선물은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이렇게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라에게 1000개의 은을 줌으로써 그녀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그녀는 결백하고 순결하다는 사실을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도록 그렇게까지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고 관할하는 이 자기의 영토 어디든지 자유롭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구속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이방 세계에도 각인시키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의 안전을 하나님이 도모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한 이유로 인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히 돌이켰고 사태를 올바로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그가 이방의 왕이었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저지를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저지르진 죄를 끊임없이 은폐하면서 계속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드러났을 때 신속하게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죠. 이방의 왕이지만 그가 보여준 태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깊이 새겨야 될 태도입니다. 성도 역시 연약함 때문이든 두려움 때문이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즉시 회개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행실을 바로 잡으면서 물질로 보상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보상하는 것까지가 합당한 회개이고 올바른 돌이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르는 자, 짐승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잉태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완전히 닫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아내를 비롯해서 그의 모든 여종들의 태문을 다 닫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아비멜렉을 징계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신인지를 증명하셨고 이 징벌을 해결하는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그가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함부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각인시키신 거죠. 그가 기도하게 해서 닫혀있던 태문들을 다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높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에 도무지 기도할 줄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거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봐, 네가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각인시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한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이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극이든 아니면 기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연약함까지 떠안으시면서 마침내 그를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포기를 모르시는 열심이다. 그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이 세상 가운데 대우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심을 믿고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